오늘 제목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따라합시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의견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사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 사람들은 가족이나 직장에서 동료들에게나 친구들에게 굉장히 힘든 감정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양보하실 때도 참 많았다 하는 사실을 성경 역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나를 공급하시다가 고기를 원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는가 하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대왕 사울을 세우는 과정에 간섭하셔서 부끄러움 많은 키 큰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주도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이제 곧 죽는다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떠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지만 15년 동안 그의 수명을 늘려놓으셨어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하셨지만 회개하니까 그 성을 망하지 않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상당한 대세가 그렇게 흐르면 하나님이 늘 자신의 뜻을 꺾는 분인가 하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관철해내시고 긴 시간 속에서 반드시 풀어나가는 응집력과 끈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요 유일하게 두려워할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미크다시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성소로 번역됐는데 신성화된 지역,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미크다시 하야라는 동사가 붙으면은 성소가 되다 이렇게 되고요. 하야라는 말은 되게 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휘둘리고 종교적으로 처참해 보이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성소로 세우시려고 했던 계획을 역사 가운데 반드시 실현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신 것이죠. 성소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먼저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원래는 광야하고 떨기나무가 있던 곳이에요. 거기 거룩한 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그 땅이 모세가 서 있는 그 지역까지 거룩한 땅이니까 너의 오염된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고 요구하셨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가 수장되었을 때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의 13절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홍해가 나중에 세례라고 말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간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할 때 성소가 미크다시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입는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고 거기서 쓰임받는 도구들은 거룩한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그 성전이나 성막 몇백 평 되는 그 공간에만 성소로 규정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에게 준 땅 전부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하셨죠. 시편 114편 2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나 남하고 유다나 전부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 하늘이에요. 이 땅에는 안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땅에도 계세요. 그런데 어느 곳에나 계시다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야 되냐,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뭔가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온 땅을 성소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성소와 관련을 갖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룩한 땅을 줬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땅을 오염시키는 거죠. 어떻게 오염시키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예배가 훼손되어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섬겨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짓밟아요. 그렇게 함으로 그 땅을 오염을 시켰습니다. 흠이 있는 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법이 있는데 그가 만약에 휘장 안에 들어가면 제단을 가까이 하면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가 땅을 더럽힌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죄악은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먼저 우시야 왕이 이사야가 초기에 일할 때 있었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제사장밖에 할 수 없는 향을 피우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격리 조치를 취하고 조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요담 왕은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방 도시 다메섹에 가서 큰 신전을 보고 요대로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제안을 해서 성전 제사를 오염시켰습니다. 이런 현상들, 그러면서 이웃들,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이사야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소가 될 거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성소를 이룰 거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성소를 이루는 방법은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게 함으로 성소를 이루십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 모세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또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진행될 것을 암시하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사야의 아들들에게. 자, 18절 말씀을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대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쉐알 아슈브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쉐알 아슈브, 빨리 얘기하면 스알야숲. 자, 이 사람의 이름, 장남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이름이고요. 둘째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구약에서 가장 긴 이름 따라합시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너무 잘하셨어요. 어려운 이름인데 네 단어가 같이 합한 이름이에요. 급한 노획물, 갑작스러운 약탈이 있게 된다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과 아람을 침공하는데 이 마할살라 하스베스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돌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을 둘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자치센터 가가지고 이사야 이름, 아들 이름이 뭐예요? 직원이 물어보는데 마헬살라 하스바스. 그럼 직원이 보기에 되게 황당하죠. 무슨 이름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호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스왈야숲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만날 때 장남을 데려가라 그랬어요. 왜 데려가라 그랬겠어요? 예언 활동을 하는데 왕을 만나가지고 어디 못가에서 만나가지고 아들 데리고 오셨나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들 이름이 뭡니까? 스알야스입니다. 스알야스가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은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두 가지 의미를 주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그 이름의 뜻을 아는 즉시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심판을 어떻게든 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반역자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정상적인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수르에게 손을 잡으려고 내밀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한미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황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철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반역자라는 히브리 말 케세르라는 단어는 끈으로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모두가 아수르에 묶일까?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에 같이 끼어서 묶여질까? 어떻게 강대국에게 손을 잘 내밀어서 이 위기를 건너갈까 하는데 이사야만이 하나님께 묶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적과 묶였다 해서 반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하고 똑같은 음성을 내면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모두가 북악산 가자 그럴 때 그냥 북악산 가면 돼요. 혼자서 인왕산이 좋은데 이러면 사람들이 믿게 봐요. 혼자 딴소리 한다고. 최근에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에 대해 여권과 다른 음성을 냈어요. 그때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검찰은 입이 있더라도 그냥 있는 게 좋다. 이러다 정말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막 했어요.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이사야가 검찰총장 같은 신세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말을 할 용기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담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가 반역자가 된다고 해도 너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 광릉 수목원을 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안내하시는 분인데요. 공무원이세요. 나무에 대해서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셨어요. 한참 올라가는데 시니어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때 아저씨가, 이분이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 종교 얘기 못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려고 하시는구나. 역시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야. 이런 분도 계시지만 상당수는 여기까지 와서 기분 좋게 올라가는데 왜 갑자기 예수 믿는 이야기 왜 하냐고.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친구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지역을 알고 있고 그걸 얘기하기를 원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건강 얘기, 건강에 중요한 정보를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죄가 문제야. 이기심이 문제라니까. 탐욕을 해결하지 못하면 혼돈을 피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파트 지금 어느 쪽으로 살까? 친구들이 모여갖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죄 얘기하고 이기심 얘기하면요. 넌 나가. 넌 나가. 넌 현실적이지 않아. 넌 전도사가 되지. 왜 여기 와가지고 그래. 나가!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사야 신세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고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반역자란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고 자기의 종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반역자란 말을 듣기도 원치 않으셨어요. 이사야는 무슨 근거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줄여서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예요. 임마누엘.
모두가 아수르 편에 서는 게 좋을까? 아니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좋겠는데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열받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피난처는 뭐죠? 여러분의 그늘은 자식이에요? 여러분의 그늘은 돈이에요? 여러분의 군인은 명예예요? 권세예요? 권력이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시간이 흐르면요, 그게 우리가 피할 피난처도 아니고 피할 바위도 안 된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될 거예요. 조금 구름 잡는 얘기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두 집의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 함정과 올무와 덫이 되실 것이다. 성소가 되시는 분이 거룩한 땅이 되시고 거룩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왜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를 향해서는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과 함정과 올무와 덫이 되신다고 14절 15절에 기록된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벌 줄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신명기 28장이 그것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1절부터 19절까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2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 얘기가 막 19절까지 신나게 나와요. 그래서 야, 순종하면 이게 다 복을 주시는 거야. 막 토지에 복을 주시고 우양에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막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가면요, 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주시는데 속히 파멸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파멸하게 하실까를 68절까지 기록했어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축복, 20절부터 68절까지 49절에 걸쳐서 2.5배나 되는 양은 어길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무자비하게 적어놓으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성소로 만드시려고 해도 죄의 습관을 끊지 않으면 성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말로 해가지고 죄 끊으려니까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니까, 한번 해보자니까, 그러면 끝까지 간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성을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아수르에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너무 하나님이 지독하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분노하시고 자기 백성의 집들을 허물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성전까지 허무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성전을 다 엎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룩을 성취하겠다, 내가 원하는 성소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그렇게도 강력했어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여야 되냐고요.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버지냐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죽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지독한 것들이에요. 죄가 그렇게 강력하다고. 쉽게 되냐고요. 안 돼요. 전 어릴 때 어머니 옷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금고가 있는데 이렇게 열리면요, 따르릉 하면서 열려요. 그래서 나가면서 1,000원, 들어오면서 1,000원. 습관이 됐어요. 어머니가 알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엔요,
그때 안 팼으면 제가 목사 못했어요. 그럼 맞아야 돼요. 패야 돼요. 죄를 안 끊는데 그냥 두면 제가 끊어집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함정이 될 거야. 너희의 덫이 될 거야. 너희의 걸림돌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오죠. 제가 우리 교회 훈련 과정을 몇 가지 해봤는데 우리 교회 최고의 훈련 과정이 뭔지 아세요? 고난의 학교예요. 어떻게 모여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성경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픔을 겪고 시련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만큼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교회가.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 67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면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더 열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선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그때 가다듬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3번 특별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가 내게 온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자기가 병을 앓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오히려 두 손을 벌려 기쁨으로 환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적었어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10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격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혈압약 드시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돼요? 자동차도요 10년이면 배선 갈아야 되는데 아니 70년 쓰셨는데 혈관이 좀 안 좋아져서 약 하루에 하나를 그거 드시는 거 가지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나요? 여러분, 기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으니까 혈관이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약 매달 드시는 거 감사하고 드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 혈압약 먹는다고 얘기해요. 뭐 어때? 혈압약 먹는다 그래야지 상대방도 나를 열받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속상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과 좀 나눠요. 뭐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약한 거. 나이들이 약해가지고 내 마음이 교만했다가 좀 낮아졌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은혜되고 좋아요. 제일 문제는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보신 분들, 한 번도 안 아픈 분들, 애들도 다 잘 되는 분들. 문제예요. 어려움이 좀 오고 애들 재수도 좀 하고 뭐 그러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8장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시고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넘어뜨려야 살린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돈을 자꾸 주니까 발락에게 자꾸 가는 거죠.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요구는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데 아닌데 자꾸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나귀가 하루는 벽에다가 발을 막 해가지고 발을 다 다쳤다고요. 채찍으로 이 나귀가 미쳤나 그러면 막 때렸어요. 나귀가 딱 주저앉아갖고 엎드려도 안 가요. 막대기로 막 두드려 팼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갑자기 딱 보면서 왜 때리냐 그랬어요. 나귀가.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서 나귀가 말을 하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활짝 여셨어요.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만약에 이 나귀가 그냥 왔다면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근데 나귀가 앞으로 안 갔기 때문에 너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벽에 발을 이렇게 문질렀잖아요. 다쳤잖아요. 앞으로 못 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시점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여러분 그게 없었으면 나는 너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고난을 없었어야 될 아픔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오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로또를 사가지고 여러분이 당첨이 안 돼서 예배 시간 잘 나온지 아세요? 그게 막 계속 돼봐요. 매주 된다고 3주만 연속 되면 여기 안 와요. 로또 안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헛된 데서 돈 쓰지 마세요. 대도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하나는 증거의 말씀을 주지 않는 것인데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속상해서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함하라 이랬어요. 완전히 틀어막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래도 오신 말씀을 듣잖아요. 교회 오기 싫다고요? 성경 보기 싫다고요? 묵상이 안 된다고요? 일종의 저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듣고 말마다 묵상하려고 말씀 앞에 선다는 거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유다 나라에 이제 말씀을 주지 않겠다고 딱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의 태도가 17절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성경 보시고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셔요. 그런데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오늘 내가 바라본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거예요. 그 마음이 귀해서 하나님께서 다음날 응답해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오랜 시간 후에 그에게 은혜를 주시죠. 시대가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은 답답해서 말씀이 없어지니까 사울처럼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속살거리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마술사를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대통령이었던 분이 어떤 한 여성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말을 막 뭐라 그러면 예 이렇게 하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아무 직위도 없는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전부 받아 적어야 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말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희한한 종교의 목사예요. 목사의 딸이에요. 그 사람이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손을 내밀고 문장 하나 다 고치고 그랬던 거예요. 안 보이세요? 그런 사람들이 시원하게 뭐 말해주고 대통령까지 만든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의존할수록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속 시원한 데를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길이 열려 있는데 왜 시원한 데를 자꾸 찾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분노가 일어나면서 왕도 저주하고 하나님도 저주하고 그래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어두움이 진하게 드리워진다는 것이 8장 끝에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굶주리고 곤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도를 보시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저 갈릴리 땅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놀라운 사역을 펼치시는 거예요. 언제? 이사야가 죽은 지 700년 후에.
그 시대의 대안을 내놓는 건 아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실 계획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비춰지는 큰 빛을 통해서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한 아기가 오게 될 것인데 그 한 아기는 놀라운 분이시고 그분은 상담자가 되시고 그분은 전능한 분이시고 그분은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그분은 호의적인 왕으로 너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길을 여실 것을 이사야가 그 두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죄 문제는 플라스틱하고 비슷해요. 매년 1000만 톤이 바다로 플라스틱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 보니까 빨대가 그 거북이 코를 뚫었더라고요. 고래의 뱃속에서 비닐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여러분, 오늘 한국 사람이 아까 1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장바구니 좀 갖고 다녔어요. 온 세계가 플라스틱 천지예요. 제 안에는 플라스틱 백을 안 쓰려고 그냥 잘 갖고 다녀요. 장바구니 갖고 다니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다 뭐 담냐면 방울토마토를 담아요. 어떻게 담냐면 플라스틱 용기 안에 있는 걸 담아요. 주스도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플라스틱 해결하려고 봉지 하나는 안 쓸 수 있는데 나는 또 플라스틱으로 된 여러 가지 용기에 담은 것을 담아서 화요일마다 내놓을 때 이만큼 내놓는단 말이죠. 뭘 줄이고 있냐고요. 죄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해결이 안 돼요.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막을 수 있어요? 죄를 안 짓는 건 한두 가지고 그냥 지나 머리에 새치는 게 죄고요.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죄가 묻어갖고 집에 온다고요. 해결할 방법이 있냐고요.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동성애 안 된다고 학교에서 그러는데 학교를 상대로 학생이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갖고 학교가 뭐 돈 물어주라고 판결이 났어요. 뭐 길이 안 보여요. 어려워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말해야 되겠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이 혼란하고 이 복잡하고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떤 정치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어떻게 할 건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복잡해진 모든 어두움들을 주님의 재림과 함께 전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러므로 성소가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거룩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거룩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을 지켜야 돼요. 거룩이 훼손되면 우린 여기 모일 필요가 없어요. 우린 다 잡혀갈 수도 있어요.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성소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